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는 10장에서는 9장의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해설한다고 그랬죠.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실로암에서 씻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이죠. 바리새인이 아무리 회유하고 그가 아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는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치 목자를 양이 알아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문을 통하여 목자는 양에게로 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를 지금 해설해 주는 부분, 이것들이 이제 7절부터 쭉 나오겠죠. 우리는 양의 문이라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주제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문이라는 게 뭐예요? 늘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문 삼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 처음 나아가는 걸 구원받는다 그래요. 구원받는 거.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근데 그 만남이 한 번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문을 들락날락하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것처럼 늘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받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고, 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우리는 주님과 사귑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를 우리와 뭐가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누리는 이 영광스러움을 이제 같은 양끼리 누리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계셔,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 가서 끝,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아침 저녁 아니라도 돼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만나는 한계와 주님을 필요로 하는 나 자신을 느낄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확신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여태까지 봤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는 것. 안다는 건 관계예요. 관계. 나 그 사람 알아, 이게 아니라 우리 알고 지내잖아, 우리 알잖아, 우리 어제도 만났고 오늘 아침에도 만났고 전화로 수다 떨었잖아.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양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양이 목자를 아는 것 이전에 목자가 양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물론 양도 목자를 압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실로암을 통과한 사람은 목자를 알아요. 참된 주님, 내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오기 전에 사실은 목자가 양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봤던 이 초반부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양이 아는 거죠.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근데 이제 이 양이 알게 된 부분을 오늘 본문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14절 15절을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알미라는 것이 상호적이라는 것이에요.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안다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목자가 양을 아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11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이게 물론 너무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결국 양 잡아먹으려고 양 치는 거지,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목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건 관계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양에 대한 본문을 요한복음 10장을 다루면서 어쩔 수 없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 제가 요즘 상황에서는 개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멍멍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물론 뭐 유기견 뭐 이렇게 버려진 개들은 참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만 호화 생활을 하는 개님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장례식 갔다 오는데 우연찮게 개 장례식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개를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개의 객권을 존중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견권을 존중해야죠. 근데 개 장례식 비용이 싼 게 20만 원이라면서요. 비싼 거 5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많이들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개 옷도 비싸요. 개 옷도 그게 그레이드가 달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드시는 분 계셔서 여쭤보니까 명품 사람 옷을 잘라서 개 옷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그 옷보다 조금 더 비싸게 개 옷을 판대요. 많이 산다는 거예요. 주문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물론 한국 사회가 점점 외로워진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게 그 개가 이 주인에게 너무 의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황당한 건 뭐냐면 좀 화가 난다? 아니,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개들이 감사를 모르더라고. 감사를 탁 품에 안겨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주인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개야. 무슨 개가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해요. 그냥 주인이 찍어갖고 사랑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옷 입히고 뭐 유모차도 되고,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적응이 안 되는데 여러분, 개들이 감사 안 하죠? 개들이 자격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걸 좀 이 양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주인이 어디까지 이렇게 개들에게 헌신하는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좀 든 느낌은 이게 매우 좀 비슷한 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혹시 이게 와 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감사가 막 넘칩니까? 이해가 잘 안 가죠? 꼭 멍멍이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내가 그분을 너무 잘 알고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제가 개 키우는 집 들어보면요, 아주 개들도 성질이 그래요. 좀 그래요. 삐지기도 잘 삐지고요. 좀 그래요. 아주 지가 이쁜 줄 알고요,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삐져 있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녀석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정들어서, 잘 알아서, 사실 얘를 사랑하는 주인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몰라요. 사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압니다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양이 목자를 알기 전부터 목자는 양을 알았어요. 그리고 양이 목자에게 충분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또 충성을 다하지 못할 때에도 목자는 양을 사랑해요. 알기 때문에. 이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것이, 그것이 내가 주님을 아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지탱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주님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먼저 나를 아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누구를 딱 만나면 처음 보는데 그분은 나를 아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교수님들이 이제 신학 강의를 하시고 사석에서 만나면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제가 이건희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꼭 이 말을 하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도 이 신학교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저를 보고 비웃어요. 넌 내가 그것도 몰랐을 줄 알았냐? 똑바로 공부해라. 내가 주목하여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제가 좀 봤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어이구 두렵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해요. 내가 잘 몰랐을 때 이분이 알아주셨구나. 여러분, 다윗이 그리고 바울이 이런 걸 경험한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 미리 아신 자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 적 있죠? 우리 예수 믿은 적 있죠? 우리는 그때 처음 봤죠?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전이 언제냐면 창세전이에요. 그 전이. 우리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봤다. 사실 이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없는데 봤다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막 대화를 해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네 말씀하시죠. 그때 여인이 뭘 깜짝 놀랍니까? 어떻게 나를 알지? 여러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소경이었다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이제 보게 된, 실로암 목가에서 씻고 보게 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거기를 의도적으로 지나가셨으며 실로암이라는 곳을 의도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 때에 사람은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인생을 살고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 알미 너무 깊고 너무 거대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닐 때가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이제 말 타고 갔겠죠. 막 가는데 말할 수 없는 환한 빛이 바울 사도를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이름이 사울로 불려졌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르시죠. 근데 이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길 가다 그럴 때 있거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럼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저분은 아실 때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엄청난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아니, 내 이름은 어떻게 알고 또 당신은 누군데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뉘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아왔고, 너는 나를 핍박했지만 나는 이 시간 너를 찾아왔다.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거의 정신을 잃은 것이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너는 이방의 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다.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걸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나도 모를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는 이 지식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구나. 내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쯤에서 불러야 되겠구나. 이쯤에서 은혜 줘야겠구나. 이쯤에서 세워줘야겠구나.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베델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실수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축복 받으려고 형 인척하고 쇼했어요. 그래서 결국 쫓겨나고 외로운 여행길을 떠나는데 돌산을 지나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돌산, 거기서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하는데
말이 돌베개지 뭐 요즘 같은 돌침 되겠습니까? 무슨 열이 거기서 나겠어요? 차디찬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아마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해. 하나님이 나를 알까? 우리 형 에서는 힘도 세고 근육도 있고 여자들도 나 좋아하는 거 같고 결혼을 2여자랑 했고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도 형을 좋아하는데 나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알기나 해?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땅은 하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땅은 땅일 뿐입니다. 그런데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계단,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의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교통하며 사귐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야 야곱아,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약속한 그 일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게 말씀을 하죠.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그럽니다. 문이다. 문이라는 표현을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결국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아는지, 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 사람이 날 아는 것을 보고 그렇게 날 좋아해? 그렇게 날 사랑해? 이걸 아는 거예요. 애들은 물놀이 가면 정신없이 놀죠. 막 물장구 치고 놀죠.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도 정신없이 놀아요? 엄마 아빠는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이게 잘못 엎어지면 어떡하나, 물 먹으면 어떡하나.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 20, 30년 전에는 튜브가 별로 없었잖아요. 우리 주부라고 하는 거. 둥그렇게 하고 물에 뜨는 그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어떻게도 했냐면 개울가 뭐 바닷가 가면 이 간장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얀 간장통 뭐 이런 거를 갖다 묶어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허리에 묶고 그렇게 수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묶고 수영을 하는데 얘가 없어진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다들 어디 갔지? 근데 저쪽에 그 통만 둥둥둥 떠다니는 통만 저쪽에 아무도 신경을 안 썼는데 아빠만 보고 저 아들이 뒤집어져서 요것만 뜬 거라는 거예요. 아빠가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꺼내보니까 진짜 걔가 거기서 물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신기하죠? 몰라요. 봐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렇죠? 알고 달려가서 구해내요. 이게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양을 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로 아느냐 하면 그 양이 자기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그 양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얻을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나 자신을 버려서 죽을 만큼 그를 사랑한다. 나는 이 정도 그를 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는데 저분이 저렇게 하신 것을 보아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난 사랑해달라고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나 도와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죄인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여기 몸은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 옛날에 이런 찬양 많이 했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이해가 안 가요. 왜죠? 그러나 그 사랑의 깊이와 나를 얼마나 아시는지에 대하여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자장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고,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기 아들 삼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못 주실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삭구는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12절 13절, 삭구는 말하자면 아르바이트생이에요.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에요. 양을 잘 몰라요. 뭐 추억도 없고 뭐 내가 뭘 준 것도 없어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쳐도 어우 한번 나만 해치지 않으면 좋아. 이게 끝입니다. 이게 삭군입니다. 예수님은 삭군 아닙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요, 이 시간에 우리 저를 포함한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사들, 구역장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거 힘들죠.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 스승이셨던 목사님들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사랑하기 전에 양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알아야 된다. 알아가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1년, 2년 지지고 볶고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의 고통도 알아가고 한계도 알아가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양을 알아가는 열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을 사랑하는 목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으로 서야 하겠죠.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 맞은 겁니다. 14만 4천 인 맞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면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적은 파도 생명책은 못 팝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트렌드가 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흐름이 어떻게 되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평안할 수 있고, 그러면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넘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읍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